2013 신년 특집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CBS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녕하세요. CBS가 2013년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5번째 시간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놀랍고도 또 진솔한 은혜로운 간증 이야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혹은 믿고 있지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마음교회 간증 듣는 마지막 시간이죠. 5번째 분이신데 김여은 자매, 지난 시간에 잠깐 광고했었는데 지금은 치위생사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제 멋지게 제2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이분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무당으로 귀신을 섬겼던 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분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이제는 잘 돌아왔죠. 우리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우리 김여은 자매의 영상이었는데요.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그 진솔한 삶을 간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여은 자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마음교회를 만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천신을 모셨던 무당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천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무당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당이 뭐냐면은 평생을 이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무당은 보통 조상신을 모시는데 사실은 그게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모습을 하고 온 악한 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무당이 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세력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악한 영이 보이고 들리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으면은 주위에 이제 저한테 와 있는 이 영들이 이제 다 보였어요. 이제 사람들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인형의 모습, 심지어는 집에 걸려있는 달력이나 꽃, 모든 걸로도 나타나서 저한테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먹으면서 점점 이게 좀 심해졌어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은 이 악한 영들이 오늘 나를 찾아오겠다. 아니다를 이거를 이제 그냥 다 몸으로 이제 다 인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제 주위에 이제 모이고 저를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또 다 이 악한 영을 다 보고 듣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 또 엄마가 무당이신 분들이 여러 분 또 계세요. 여러 명이 또 있어요. 이 악한 영들도 서로 같은 영끼리 이렇게 끌어들이는구나. 제가 이제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기가 또 통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랑 이런 분들이랑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손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이 점집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진짜 돈 이제 아까운 줄 모르고 다 거기에 쏟았는데 이제 가는 데마다 제가 참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무당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를 보는 반응.
딱 반응이 뭐냐면은 너무나 놀라면서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냐라고 하면서 당신한테 이 신이 너무나 세서 당신 점괘가 안 보인다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냅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왔냐고.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냐. 당신이 나를 봐줘야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어디 그래서 또 마음에 이렇게 절망이 돼서 또 다른 데를 찾아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가 그 무당이 앉은 그 자리를 보고 이 자리가 당신 자리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어떤 데를 가면은 저를 막 너무 신기한 게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설레게 쳐다보면서 무당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손님들이 이렇게 시주하고 간 그 비싼 물건들이 쫙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막 이렇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모시고 있는 신이 너무나 이거 주고 싶어 한다고, 너를 너무 좋아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30 중반, 이제 쯤에 30 이제 넘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점집을 이제 찾아다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반응이 틀렸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때가 차서 당신이 받지 않으면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은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무시하고 싶죠.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본 게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아주 악한 영을 보고 듣고 하고 그 세력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사실은 이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평생 이 신병을 앓다가 너무 고통 가운데 사신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받지 않았는 게 나한테로 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를 이제 딱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받고 싶지 않은데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죽고 싶거든요. 사실은 죽을 수만 있으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도 없었던 게 제 동생한테로 내가 받지 않으면 어차피 동생이 받아야 된다는 걸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동생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30 중반에 서울에서 정말 유명하다 하는 이제 그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신내림을 받으면은 그 말문이 열린다 그래요. 말문이 열린다는 게 이 악한 영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해서 뭐 안 보여도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는 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상처럼 영화처럼 장면 보여줘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살아왔던 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 보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틀리다는 걸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천신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천신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하늘의 신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데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신 제자로 이 무당들 사이에서는 아주 이제 자부심이 대단하고 이게 질투의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그 세계에서도 동일하잖아요. 그 천신을 본 무당은 없다라고 합니다. 봤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거짓말이고. 그런데 이제 그 천신의 뜻을 대행해주는 아주 높은 줄의 그 신령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 신령이 그 천신의 이제 뜻을 이렇게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신복을 이제 입혀주거든요. 그 신내림할 때 신복을 입혀주는데, 진짜 이제는 그걸 입혀줄 때 딱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는 정말 이제 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갔더니 이제 35세 이 삶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정말 한 자락의 미련도 이제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사진이랑 이런 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됐고, 이제 그 굿을 하면 많은 이제 조상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많은 조상들이 찾아오고 또 조상들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안에 있던 내력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우리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부둥켜 하고 엉엉 우시면서 하는 게 우리 천금 같은 우리 손녀,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네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
막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막 엉엉. 그래서 저도 우리 할머니가 온 줄 알고 붙들고 부둥켜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이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 혹시 우리 할머니니까 혹시 나를 여기서 빼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있었죠. 왜 우리 친척들도 많으니까. 그랬는데 웬걸요. 아니, 이 할머니가 평생 나한테 대접받겠다고 내 몸주로 앉은 겁니다. 몸주로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이 배신감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점을 볼 때 이제 가장 이제 굿을 하는데 제가 좀 쇼킹했던 게 이게 조상 신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목소리가 이제 신엄마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할머니면 할머니로 정확하게 변하고 이제 또 애기 이제 조상이 뭐 일찍 죽은 옛날에 많이 죽잖아요. 애기 조상들이 찾아오는데 그럼 애기 목소리가 정확하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저 조상이라고 그 애기 목소리를 저한테 이제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탕 사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 다 준비를 해가거든요. 이 조상들 오면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탕을 이렇게 줬더니 막 너무 좋아랍니다. 그러면서 이 굿을 할 때 뭐냐면 이게 제사상이 차려지고 하니까 악한 그 잡기라 그래요. 자기네들끼리도 이게 계급이 있는 거예요. 잡기들 오면은 이거를 막 막는 의식을 막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붙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무당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갖고 놀아요.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뭐 돈이나 생명, 그다음에 뭐 명예나 이성, 이 네 가지를 던져줘서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약한 부분을 잘 터치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걸려드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멍청하고 바보여서가 아니라 이 과거를 너무나 잘 맞추고 미래는 어차피 안 가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도 잘 맞추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타고난 팔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운명의 테두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은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돈 문제는 해결해줘요. 뭐 해결해주는 척해요. 그런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올해는 못 넘기겠어. 이러는 거예요. 올해 이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절절 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운명은 사실 모든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이 팔자대로 있었다면 제가 여기 와서 이 간증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굿하면 도대체 얼마 받냐, 뭐 그러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알만한 얼굴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로 오면은 이제 뭐 연예인 아시죠? 뭐 이렇게 오면은 한 해에 거의 한 5천만 원 이 정도가 되고 보통은 한번 굿하는데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은 제가 그 신당에 있으면서 정말 이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무당들은 정말 이 팔자가 이 귀신들을 잘 섬겨줬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실은 그 무당들이 자기네들 그 삶을 사실은 그 끝을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비참하게 버려질 거라는 거. 이 정말 악한 영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가 평생 자기를 모셔줬는데 정말 소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아주 비참하게 버리고 떠납니다.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몸을 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비참하게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 생활에 회의를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바람난 남녀가 와서 본처 떼달라고 굿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정성스럽게 해줘야 되거든요. 하물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가 왜 이런 걸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에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좀
불량하고 이래서 그런 것도 죄송하고 해서 이제 조상들한테 좀 이제 잘 이렇게 좀 받들어줘야 되겠다. 그날은 이게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상들한테 이제 다 엎드려갖고 이제 다 이렇게 절을 해주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아멘이란 말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권적으로 나온다는 게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귀 역사나 완전 마귀 역사다. 그리고는 다시 이거 마음을 꽉 잡고 다시 엎드려서 입을 꽉 다물고 왜냐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 또 아멘이 튀어나오고 또 엎드려 절하는데 또 아멘이 연거푸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게 왜 이러지 하는 순간 제가 지금 한 30년 가까이 그 잊고 있었던 제 8살 때 어떤 날이 영화 장면처럼 쫙 거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8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교회 다녔다는 거. 그랬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먼 거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마음이 설레고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 고개 있잖아요. 이 작은 애가 산 고개를 혼자서 막 넘어가고 깡총깡총 뛰어가던 일이 그 신당에서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때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거기 신당이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그때 분명히 살아 계셨는데 왜 하나님이 30년 동안 나를 버리셨나?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있도록 놔두셨나? 막 여러 가지 막 감정이 교차해서 막 울고 있는데 이제 저희 옆에 그 신엄마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도 요만한 아들내미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내가 버리고 오는 심정을 네가 알겠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강권적이었어요. 야, 나 한 교회 권사였거든. 딱 그러는 거예요. 나나 여기에 테두리에 이놈들 테두리에 여기에 테두리에 너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딱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그 일이 있고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게 자꾸 희망이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아니야? 진짜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신락 같은 희망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탁 먹었어요. 탈출.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가장 먼저 협박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내가 너네 가족들이 지금 위험하게 됐으니까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다가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이 떠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과감하게 탈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탈출을 하면서 다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탈출을 하면은 정말 탈출하다 죽었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잘못됐다는 얘기들. 그런데 제가 탈출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왜냐면 나 하나 죽는 거 상관없는데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급해갖고 제가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같이 다니는데 친구한테 야, 내가 이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한테 내가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혹시 나 같은 사람 살려놓은 교회가 있는지 내가 거기를 찾아가겠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나 이놈들이 쫓아오면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숨어라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랑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강구를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정말 찾고 찾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게 이제 한마음 교회에 다니는 이제 어떤 분이셨어요. 춘천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멀긴 뭔데 지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제가 교회 꼭 가겠다고 하고 이제 처음 이제 한마음 교회에 이제 발을 디뎠습니다. 발을 디디는데 저는 그랬어요. 어차피 이놈들도 이제 배신했고 이제 곧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는 어차피 죽게 된 것 같은데 내 2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는 내가 이미 이렇게 죽게 됐는데 내 생명은 이놈들한테 맡기지 말고 죽음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 하여튼 죽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딱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시라. 내가 이건 무조건 막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고 막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춘천 한마음교회를 이제 왔어요. 왔는데 제가 목사님을 이제 처음 이제 대면을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을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매님, 이 세상이 온통 악한 잔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잉? 아니, 목사님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야, 이 목사님 진짜 신통하네. 아니, 너무 신통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런 게 안다고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온통 악한 잔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근데 그 뒤에 말이, 저 머리를 그냥 하나님이 하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그토록 듣고자 했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님이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저한테 복음이에요. 나를 이제 지켜준다니까. 이거가 듣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나 감격 가운데,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여기로 이제 인도해줬던 언니가 이제 복음을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 앞에도 딱 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활의 이 복음만큼이나 너무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죄는 여우나 도둑질하고 살인한 게 큰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믿을 만한 증거를 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네가 여전히 주인되고 네 힘으로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았던 이게 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가 마귀인지 아니? 제가 마귀를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마귀는 다른 게 마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네 마음에서 버린 게 마귀다. 네가 하나님 된 그게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서 이게 좀 애매한 거,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거기를 갔는 게 내 운명이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건 맞잖아요. 이 결과가 내가 이렇게 무당의 길을 가고 이게 누구의 탓이 아니라 뭐 집안의 내력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의 결과구나. 이게 딱 되면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왜 나한테 배신했던 사람들, 뭐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뭐 환경 탓, 우리 집은 왜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날아갔습니다. 내 탓이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산 탓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이제는 네가 정말 거기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중심으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하시면서 문 밖에서 두드려내니 마음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하나님 죄송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분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 문 밖에 서서 계속 기다리셨다는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니가 아멘 하면 이분이 들어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나 이 귀신을 섬길 때에도 이 귀신 하나 모시는데도 그렇게 성대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전능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이게 내 마음 중심만 받으시나? 이게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네 마음 중심 된다. 네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멘 하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 중심이 그래도 좀 부족해갖고 혹시 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제가 다시 한번 언니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진짜 중심을 다해서 내가 아멘을 하겠다고 했고 언니가 다시 물어봐 주셨어요. 정말 네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근데 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봐 달라 그래서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게 꿈이 아닐까? 혹시 자고 일어나면
다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언니가 내일 예배 있으니까 얼른 자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불을 이제 뒤집어 쓰고 제가 언니가 얘기해준 이거 잊어버리면은 이게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언니가 들려준 그 복음을 또 되뇌이고 속으로 막 읊조리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소리에 제가 번뜩 깨갖고 딱 깼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날 밤에 혼자 새벽에 그 이불 속에서 정말 부흥회를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악한 영들이 이놈들이 우리 조상이었잖아요. 저 그렇게 예뻐하더니 떼거지로 모습을 바꿔서 떼거지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떼거지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모른 척하고 탁 피했는데 이놈들이 내 뒤통수를 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뒤를 확 돌아가고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예수 보혈 예수 이름 명하느니 떠나가라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이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 아무리 했는데 안 떠나가는 거라서 이제 내가 진짜 이놈들을 배신하고 예수님 이제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가 이놈들 손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이젠 정말 죽었다. 세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 이젠 죽었구나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 내 주인 예수님이면서 근데 왜 내가 싸워야 돼? 내 주인이 싸워주셔야지.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이거 안 보이시냐고. 진짜 그때는 진짜 이게 죽음 앞에 서니까 무슨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시기였어요. 나 좀 다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영어도 아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 막 튀어나오면서 얼마나 그게 호통을 치시면서 막 너무 큰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가 막 튀어나오는데 저한테 하는 건 아니고 이 악한 영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알은 거예요. 이게 뭐지 하다가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싸우시는 거예요. 이놈들한테 호통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싹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순간 이 악한 영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악한 영들은 뭐 지지고 뽑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뭐 도망가는 걸 제가 보는 거 뒷모습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평강이 임할 때 항상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싸움을 하면서 초에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악한 영들이 나타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너 혼자야. 이런 생각을 줘. 너 지금 혼자야. 예수님 너한테 없어. 이걸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진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린 마음에 그때는 참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막 요동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도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 악한 영은 보이는데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이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신 역사 속에 계신 이 예수님.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안 믿어진다 그러고 내 느낌에서 지금 너무 두렵다고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이거를 제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있는 일을 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 목이 칼에 들어와도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잖아. 라고 딱 선포하는 순간 이 악한 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도 저한테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또 이 악한 영들이 떼거지로 보이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진짜 한번 나타나면 이 말씀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그냥 날려주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비굴했던 거, 자존심 좀 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타나면 내가 진짜 멋있게 그냥 확 날려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진짜 유감스럽게도 이놈들이 너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안 나타납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이런 싸움들을 제가 참 부족하지만 조금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진짜 뭐 영적 싸움은 내가 이 악한 영들이랑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붙드는 싸움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예. 아, 그리고 제가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어떻게 아셨는지 저 같은 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이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제가 겪었던 거를 동일하게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그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목숨 걸고 이 찾아오신 이분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 예수님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보고 놀라는 게 뭐냐면 아, 예수님 한 분으로 이렇게 평안해지고 평안해 보이잖아요. 편안한 예, 저를 보고 너무나 놀랍니다. 그들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복음이면 저 같은 사람도 살렸는데 못 살린 사람이 없고 오직 복음만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예. 아, 그러면서 제가 지금 또 누군가 저와 동일하게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제 것 챙기고 제 일신의 안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 증가하는 이 사명이 제 목숨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또 저 같은 천신의 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는 왕꽃선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셨는데 정말 평안해 보이세요, 정말.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또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시고 난 후에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셨나요, 일상에서? 네. 일상에서 가장 이제 많이 병인한 게 불을 끄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네. 불을 끄고 잠을 잔다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예, 이제 불을 끄고 잠을 자고 또 하나는 네. 제가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게 있었거든요. 이 죽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있어서 제가 이 보험이란 보험 중독증에 있었어요. 불안하니까. 예, 불안하니까 보험을 다 들어놨었거든요. 정말 지금은 이제 그 능력도 안 되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계시고요. 예, 믿고 네. 정말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보험만 남겨놓고 예. 그거 먹고 다 해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그 무당들 만나면은 이 자리예요라고 막 상석을 양보했었던 네. 그런 무당들 혹시 최근에도 만나거나 이렇게 마주치면은 어떤 반응 보이던가요? 제가 뭐 일부러 찾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네. 저희 이제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 만나거든요. 네. 예.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는 오셔갖고 되게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되게 밝은 얼굴로 저를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호의적이에요. 네네네. 근데 제가 뭐를 전하겠어요? 이 복음을 복음 증가하잖아요. 전하죠. 그렇죠. 예수님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그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얼굴이 증오의 얼굴로 변합니다. 정말. 예.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증가할 때 이제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랑 얘기하는데 악한 영도 보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데 악한 영 소리도 듣고 이거를 막 같이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복음을 증가하고 우리 가족이 지금 다 복음으로 이제 다 정말 이게 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영이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저 사람 예수님 믿고 가족 한 명 잘못됐다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넣어줍니다. 거짓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넣어주는데 또 가장 이제 마지막은 그것도 이제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거짓이라고 이미 얘기를 다 해주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뭘 하냐면은 재웁니다. 어떻게? 그냥 재워요, 자요. 예. 그냥 뭐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자요. 제가 그분들 오면은 마지막은 항상 깨우는 거예요. 제가 깨우는 거. 일어나라고. 왜냐면 말씀을 들으니까 가장 좋은 게 이놈들은 그냥 강권적으로 재우는 거예요. 또 영적 전쟁 하다가 또 재우기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무당 이전에 사진 다 막 찍고 버리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는 얼굴도 굉장히 환해지셨고요. 앞으로 사진 많이 찍으면서 네. 예, 보험 대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잖아요.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면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교제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CBS가 2013년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교회와 함께하는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귀한 시간 함께 나눴는데요. 잘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간증은 힘이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우리 김여은 자매 간증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시기도 하시고 또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CBS가 2013년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귀한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우리 김성로 목사님과 이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보내주시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주신 우리 CBS 애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사람을 배려하는 제이손